후에도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난을 해결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극한 고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실망을 하고, 이 실망이 깊어지다 보면 우울증이 되고, 또 우울증이 깊어지면 최종 선택이 자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은 자살률이 높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도 이런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작은 고난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이 결과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유명한 바울 사도에게도 이 고난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말을 해요. 맹수와 싸웠다는 것이 무엇일까? 당신은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 가운데 맹수와 싸우게 하는 가혹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맹수와 싸우는 것에 준할 만큼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상징적 표현일 것입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한 산을 넘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맹수와 더불어 싸울 만큼 심한 고난이 있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씩이나 파손당하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 등 수많은 고난을 우리 바울 사도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한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사건이 소망의 시작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화위복의 사건이 된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말이죠. 첫째는 고난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그 문제를 내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그 문제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좋지 않은 습성 중에 하나가 체면을 중요시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면 때문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도 있는 척,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은 척 하는 체면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리 오세요, 밥 좀 먹으세요 하면 아니에요, 방금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우리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리고는 속으로 침을 삼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숟가락 떠먹을 것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또 우리는 내 맘 짚어 남의 마음이라고 상대방이 밥 먹었다고 하는 말이 실상은 안 먹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와서 먹으라고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런데 서양에 가서 그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서양에서는 먹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먹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양에 가서 살다 보면 참 인정머리도 없다, 어떻게 한마디에 냉정하게 싹 돌아서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먹었어요 하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딱 그냥 그것으로 딱 끝이에요. 우리는 체면도 있고 인정도 있고 해서 떠나보내는 사람도 그냥 차가 안 보일 때까지 뒷공무에서 계속 손을 흔들지만, 그 사람들은 대문에서 빠이 했으면 싹 돌아서서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좋은 문화도 있지만 우리가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체면 문화 때문에 잘못된 풍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의 초기 외교관이고 선교사이었던 알렌 목사님이 한국인에게는
예스가 노고 노가 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와서 살면서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서운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아니라고 해놓고 그래서 아닌 줄 알았더니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면의식을 버리고 솔직하게 표현했더라면 훨씬 더 밝은 표정의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의 사실과 표현이 달라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삶의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서도 먹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과 얼굴 표정이 밝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늘 우울하고 고뇌에 찬 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백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사형 선고받은 심정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을 해야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수술을 하고 치료에 대책을 쓰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야 그때부터 문제 해결의 행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시인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평상시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려는 본성이 있어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높은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태산같이 느껴지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를 주셨을까요? 많은 의도가 있겠지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는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인격을 다듬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성도를 훈련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잘 이겨내고 해결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양약은 우리 입에 쓰지만 몸에 유익한 것처럼 고난은 쓰지만 삶에 유익을 줍니다. 1618년부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휩쓸고 초토화시킨 무서운 전쟁,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깊은 시르이와 자학과 절망과 공포에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무서운 전쟁의 공포와 초토화된 절망 속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은혜로운 찬송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세기 말에 환켄 나누어라고 하는 음악가가 30년 동안 경건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진 찬송가를 수집해 보았더니 32,712곡이 되었어요. 몇 년 후에 워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하고 정리해 본 결과 55,000곡으로 늘어났습니다.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찬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찬양하십시오. 환난 가운데에서 기도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헨리 나위엔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 상처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상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으셨나요? 고난 받으셨나요? 그래서 절망하셨나요? 그 상처와 고난과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처를 먼저 입으신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상처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순간부터 당신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것과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예요.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고백은 절망이 아니지요. 그는 희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이다 그랬지요. 당신의 삶에 큰 위기가 왔습니까? 일단은 그 위기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 빠지지 말고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곧 그 절망이 변하여 기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에서 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두 단계를 배웠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내가 인식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 천사를 만나고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는 사람마다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와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뢰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기도로 함께 협력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일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큰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으니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인하여 기도하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얻은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도의 힘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일로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거리를 저한테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고민거리를 받을 때에 사실 부담감이에요. 저는 또 고민됩니다. 그러나 그 고민거리를 제가 받을 때에 우리 이 성도가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또 한편 마음엔 제가 기뻐요. 여러분 많은 고난의 문제, 기도의 문제를 저에게로 좀 가져올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사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고통받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의 격려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재능으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많은 것으로 줄 수 있는데 그것 가운데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로 도움을 주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의 그 내용을 담은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서로 도와가는 따뜻한 이웃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층 건물 1층에는 병희라고 하는 이름의 화가의 화실이 있었고, 같은 건물 3층에는 최근에 새로 이사온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기를 업고 3층을 오르내렸는데 항상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더듬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밖을 나가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화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뜻밖의 이 여인이 업고 다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 여인은 화실을 찾아와서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화가 선생님, 이 아기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기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 있으세요? 하더랍니다. 엄마 된 여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물론이지요,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이 화가는 그날 온종일 정성을 다해 그 아기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그 아기의 오른쪽 눈을 긴장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좋아하며 그림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 자기 집에 이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의 한쪽 벽에는 자기가 그린 아기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이 그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우리 아기에게 꼭 이 그림에 있는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고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비로소 화가는 이 여인이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을 아기에게 줌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 화가는 난생 처음 자기의 그림이 한 여인과 아기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이 도와주어야 할, 나의 도움이 요청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 가운데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이고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랑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테레사 수녀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닌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입니다. 형편을 알고 내 마음속에 담고 서로 기도하며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지요.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문제를 감추지 말고 서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난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의 문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래서 고난의 저편에 마련된 주님이 주실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힘들고 지치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이겨낼 힘을 주시되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